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제6주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순서상 16문부터 19문인데요.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16문과 17문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18문과 19문을 진행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은 우리 한번 그 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부 6주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요리문답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왜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중보자 혹은 구속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에 대해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피상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왜 그런지 질문 던집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없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 관해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이단이 치고 들어왔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로 여러분 공격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문 가질 만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또는 한 번도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단들이 이제 공격할 때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일요일 날 꼭 예배해야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 그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꼬이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건 물고 들어가기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런 유형의 질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들이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봐라, 뭐 사도들도 안식일 날 뭐 주의송수 했다는 얘기 또 그러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의심이 아니라 의문입니다. 의문과 의심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먼저 번에도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제가 이제 예로 들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는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사람들을 미혹했던 방식이 뭐죠? 생각하지 마였거든요. 교인들이 사제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물어보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와.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질문 안 던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이건 진짜 회개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가에 관한 어쩌면 뻔한데 한 번도 질문도 안 하고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 그 요리문답은 참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교육 방식에서 제일 좋은 교육 방식은 주입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야 졸지 않지. 수업 시간에 동태눈처럼 이렇게 수 그러면 딱 질문하면 애들이 화들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딱 깨고. 근데 사실 이 캐티키즘이라고 해서 옛날에 종교교육 당시 때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질문이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옳은 질문이 있고 틀린 질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을 잘못하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도와주셔서 그러죠. 좀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도 대답 잘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대답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대답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하시잖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교리문답은 정말 좋은 질문을 너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먼저 16문에 대한 이해를 한번 봅시다.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제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던져야 하는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용어가 뭐냐? 중보자가 무엇인가? 중보자, 그렇죠? 중보자는 무엇인가? 중보자는 원수된 두 인격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존재죠. 화해시켜주는 존재. 그런데 그냥 화해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중보자는 둘의 관계사에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보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중보자는 대가를 치르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대가 치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왕이라고 하는 통치행위가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선지자가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율법책 들이대면서 너 자식아 왜 율법 안 지켜 야단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현 시대를 또는 이 사건을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잔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도 눈이 밝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존재예요. 그게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적 역할.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맨날 제사 지내려면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맨날 제사 지내야 되죠. 근데 그게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향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 뭐 기도죠. 지금 따지면 기도.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을 신약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헌신이라는 관점으로 보죠. 그게 제사장 직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왕이 하는 일은 뭐냐면 통치하는 행위죠. 자, 이런 차원에서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값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인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들으면 귀에 참 잘 들어오죠. 근데 주입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관심도 없는데 소리를 이게 듣게 되면 이게 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만 하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아담이 인간으로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첫 아담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중보자들 역할하기 위해서 그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는데 뭐는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죠.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자기 죄값에 자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까지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영혼까지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 중에서 요런 부분 애매모호한 부분을 또 치고 들어오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은 하나님이셨다. 육체가 인간이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왜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가? 이런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한테 그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목회자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성경을 연구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연구를 게을리한다면 사실은 직무태만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공부해야 될 영역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사가 또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새로운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적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사실은 목회자가 잡을 뛰지 않고 목회에만 전무하는 거거든요. 목회에만. 근데 그거 안 할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투잡 뛰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 생각하죠. 사회에서는 일반 그 잡을 뛰면서 나는 교회에서는 사례비 안 받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목회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잡 뛰면서 성경 연구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겉모습만 보면은 야 우리 목사님은 돈 같은 거 별로 뭐 돈에 굉장히 청렴결백하셔가지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안 받겠대. 교회에서 사례는 안 받는데 직장에서 페이가 뭐 엄청 많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도대체 주업이 뭐예요? 주업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신학만 좀 더 공부하고 교회사만 좀 더 공부하고 사본학만 조금만 알아도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 소리 못 해요.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사본학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분이 주업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교수 생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 생활하시느라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분이 보니까 성경 연구나 사본학이라든지 신학 공부를 별로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위험한 얘기를 상당히 자주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이거죠.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얘기해주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해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데 관심이 없으면 소위 영적인 도그앤 카우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사본학을 가르쳤으면,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가 이제 그 홈스쿨 하는 애들한테 제가 세계관 요즘 성경 가르치면서 최근에 이제 그거 가르쳤거든요. 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성경의 사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외에 없으면 왜 생겼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의 사본은요, 이 몇 개 발견이 안 됐던 때예요. 저도 이제 사본학에 대해서 공부한 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게 될 당시에는요, 루터가 활동하던 그 사역대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인문학자 있거든요. 근데 그 에라스무스가 번역했던 그 번역본과 사본, 그리고 그 당시 몇 개 발견되지 않은 사본만을 가지고서 그 제임스 1세 때 그 사본을 가지고서 나왔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권위역이라고 얘기하죠. 권위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명령해서 만든 성경에다 해서 그래서 권위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사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 사본이라는 게 어떠냐면 이제 타이핑한 게 아니라 다 손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얘기하면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데 큰일 났다. 오늘 할 얘기도 많은데 그래도 좀 얘기합시다. 원본이 있는데 원본은 베껴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로우니까 그 베껴 써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만드는데, 베껴 쓰다 보면 또 마음이 또 감동해가지고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본 옆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적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그 당시에 적었을 때는 추가로 적은 거라는 걸 알겠는데 몇십 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었던 건지 알재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본이 몇 개가 안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경을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적은 것까지 같이 베껴 쓰면서 이게 마치 원래 성경 본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면서 나중에는 킹 제임스 성경 같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세기 때 인쇄업자가 장과 절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루터 당시가 이제 인쇄술이 이제 발달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인쇄업자가 거기다가 장과 절을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엔 장만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예배 시간에 몇 장 몇 절 읽읍시다라고 해야 되니까 절도 이제 다 숫자를 거기다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숫자를 기껏 다 매겨놨는데 사본이 우르르르르 계속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 사본이다 어디 사본이다 막 사본이 발견돼, 사본이 한 6,000개 정도, 6,000개 이상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본이 몇 개 없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본이 6,000개 넘게 발견되고 나니까 사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봤더니 우리가 소위 없음이라는 구절이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의 사본에 없다는 건 무슨 얘기? 중간에 누가 은혜로워서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은 얘기. 그래서 그거를
다 사본을 비교하면서 이거는 원래 원문에 없는 거구나 해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장과 절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번역 서적에서 뭐 나온 거예요? 없음이 나오는 거예요. 없음. 그 없음은 사단이 변개한 게 아니라 또 특정 어떤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구절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만이 절대적인 성경인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뭐래요?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열이 좀 받았으니까.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원문만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원문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아니면 원문이에요? 번역된 거잖아요. 번역된 거. 번역된 걸 봤을 때 이미 거기에 오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번역 성경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원문을 봐야 된다. 원문을 봐야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진다. 근데요,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사도들도 번역 성경 봤어요. 구약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기 때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에다가 전 세계의 책들을 거기다 이제 비치해 놓으려고 72인의 장로들 보고요. 야, 구약 성경도 좀 번역해 봐. 해 가지고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셉투아진테 70인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인용을 할 때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흔적보다는 헬라어로 번역된 걸 인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히브리어는 거의 다 까먹고 사람들이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고 주로 헬라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던 때가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성경 말이에요? 번역본 봤어요. 위로가 되죠. 우리만 번역본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번역본 보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은혜롭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이거 선풍기 켜는 게 아니지. 눌러도 안 켜져.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또 영어로 번역한 걸 또 한글로 또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권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제가 킹제임스 성경 잘못됐다 무조건 보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잘된 성경 맞고요. 은혜로 성경 맞는데 그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면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나간지 아시죠? 이 성경 연구하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성경 연구하는데 게으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도들이 질문하는 걸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 것도 뭘 알아야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것도 잘못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질문과 대답이에요. 소결의 문답도 다 질문으로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대답을 할 때 이거죠. 하나님의 의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란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공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규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15장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율법적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으로 우리식으로 의의를 이해하면 곤란해요. 구약 성경에서 의의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신약에서도 대부분 의의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도 바울이 칭의를 얘기할 때에 법정적 의미로 사용했을 때는 거기서는 관계적으로 옳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의롭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로마서에 사용한 건. 근데 대부분 구약과 신약에서 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심이라는 의미예요. 이 공의는 언약대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 멋대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마음 좋은 분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의롭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 좋으신 분하고 의로움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 좋기만 했다가는 의가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하신다는 그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정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진노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진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용왕이 난데없이 막 풍랑을 일으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용왕이 왜 풍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용왕이 인간하고 이럴 때는 풍랑을 일으킬 것이며 이럴 때는 너희들에게 물고기를 잘 잡게 해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누구 맴이에요? 용왕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왕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요즘에 좀 사람들 좀 괴롭히고 싶은데 에이 풍랑 한번 일으켜보자.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기분 맞춰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여러분 진단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여자를 달라고 풍랑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건지 아예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꿎은 심청에만 자꾸 집어다 던지는 거예요. 심청이 집어 던졌는데 또 풍랑이 잔잔하지 않아요. 그럼 이 여자가 아닌가 봐요. 딴 여자 계속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미신만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석이 가능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정직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은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바울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값.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아담이 죄를 질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도 같이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안에 우리가 같이 이미 범죄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담 괜히 죄를 져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서도 그 개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레위인도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바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니까.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 얘기해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뜻이며 우리는 그의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는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나를 거기 어디야? 그 엘살바도르에 집어넣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어떠냐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렸을 때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알기 시작해요. 죄를 졌는데 죄를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 죄가 심각하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간음이 일반화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는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성애를 막는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천사들 내놔라고 얘기하는데 저 천사들 내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7이라고 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서 불경건하게 난동질 벌이고 막 아무 때나 막 들락날락하고 예배를 그 모독하게 드려도 그것이 죄라는 걸 의식을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원래는 이게 사실 상식적인 문제인데 예배 시간에 이러이러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목사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뭐 장난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당연한 거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랬다가는 한번 브루스를 쳐야 돼요. 난리 브루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저런 사람이 더 있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두려움이 그만큼 무시되어져 버린 겁니다. 무시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즘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가 죄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돌아가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나왔습니까?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에 집어넣는다고요? 그 얘기는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 무게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그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러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에 관해서는 너무하다 뭐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 거라고 아예 형량을 정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게 문제인 거죠. 무시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은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정녀의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논쟁이 많냐면 여자의 몸을 그러니까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죄 없다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사용하셔서 원죄 없이 태어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남자 씨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남자 씨 있는 사람 태어났으면 그건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사용하시되 섭리적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럼 원죄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물리적으로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원죄 없음이 드러나는 모든 삶의 열매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과 단절된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 얘기죠? 제가 만든 얘기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인류의 시작이었던 첫 아담과는 단절된 새로운 인류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인류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첫 아담에게서 태어났고요. 우린 영으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두 개의 법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지배를 받는다? 죄의 법에. 왜요? 우리의 육신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첫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죽고 육체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아담과 연합된 완전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 우리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게 뭐가 심판을 받은 거죠?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은 거죠.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혼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기분 좋게 믿을 수가 없어요. 기분 좋게 예수 믿는 법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 받잖아요. 세례. 근데 세례가 이게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얘기하잖아요.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게 물에 잠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래서 침례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공포스럽게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아뜨리잖아요. 다리 딱 걸어서 하는지 이렇게 뒤로 딱 잡아뜨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코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는 이미지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홍해바다 이미지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바다를 세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너 옛사람 장사 지낸 흔적이 있어? 마음에 할례 받은 흔적이 있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음의 할례 받음에 관해서 여러분 신명기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 받음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할례 받은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 보십시오. 죄 짓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달라지는 게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 짜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옛적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짜냈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지혜를 안 짜내요. 짜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외적으로 표출되어진 현상이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전혀. 야, 정말 제가 이렇게 지혜를 짜내가면서 인생을 살아봤나 싶을 정도.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 버는데 장애가 되거나 성공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게 사는데 장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짜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짜내본 적이 있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가 부격자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런 거 제가 많이 겪었다 했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도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움과 어떤 장애가 딱 생기면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여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 틈새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육아종 때문에 제가 소리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소리내서 기도를 못 하니까 길이 또 하나 막힌 거예요. 옛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것이. 그럼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길을 막으셨다면
또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터득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간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러시나 보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부분이 다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건 개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저 이렇게 갑니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 모습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을 재간이 없죠. 자, 하여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교수형을 당하실 수도 있고 죽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한 거죠. 맞는 얘기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제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신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죄가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저 사람 대신 내가 치를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 안 해주시면 그냥 고귀한 목숨 세상 떠난 것뿐이에요. 그거를 적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저 죄인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나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 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가되도록 하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제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겠죠. 기독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본성 1인격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 신학적인 문제, 두 본성 1인격. 두 본성이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격이신데 그러면서도 인격은 하나다.
이게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 논쟁거리였어요.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잘 안 궁금해하는데 초대교회 때서부터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안 궁금하지? 저는 궁금하니까 머리에도 되게 잘 들어와요. 아, 나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인격은 하나지?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신비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사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인격이 두 개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인격은 그런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단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신앙고백서에서 아예 딱 규정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두 본성 1인격,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섞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분리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혼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1세기에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같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처럼 해서 그래요? 그래, 예수님은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해요? 섞여 있는 존재. 헤라클레스가 그렇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존재.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완전한 그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개념. 자, 이제 그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제가 시간이 걸릴 거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양자가 뭔지 알죠? 입양에서 오는 거, 그 양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이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보시면 알아요. 첫 번째 뭐냐면 에비온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기독론 해가지고 에비온파.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렵지만 똑같은 이단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리사를 공부하거나 교리적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이단들일수록 공부를 아주 죽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근데 이게 에비온파는 어떠냐면, 이들은 유대교도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 반대한 바리새형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한 점이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며 그의 율법적 경건 때문에 메시아로 선택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이 사실을 의식했으며 또한 선지자와 교사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령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에비온파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굉장히 착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그에게 뭐가 임했냐면 로고스가 임한 거예요. 로고스가 딱 임하면서 평범했던 이 인간 예수가 이때서부터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로고스가 떠나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게 양자론의 한 양태거든요. 양자론. 인간에게 신이 들락날락했다, 이 개념입니다. 두 번째, 2세기, 아까는 1세기죠. 1세기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때 알로기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파는 2세기 3세기의 극히 적은 한 종파로 사도 요한의 로고스 교리가 신약의 다른 교훈과 충돌된다 하여 그의 저서들을 배척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는 비록 동정녀에게 이적으로 탄생했지만 오직 인간일 뿐, 그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그에게 초자연적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이단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초강력으로 이제 세례받을 때 딱 임재했다가 죽을 때 떠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에비온파하고 알로기파하고 이제 비슷한 이단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이 있죠. 뭐 자기가 뭐 성령의 본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신천지 이만희도 그 비스무리한 얘기 하잖아요. 이거 심각한 이단입니다. 근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지 않나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세 번째, 소시니안파, 유니테리안파, 자유주의 신학. 근세 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들은 종교개혁 시기의 소시니안파와 현대 유니테리안파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16세기 소시니안파는 그리스도가 비록 특별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리스도가 비록 특별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으며 승천 후에도 만물의 지배권을 받았지만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근데 이런 식의 이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교부 시대 때 누구냐 하면 오리겐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리겐 얘기해야 되면, 오리겐은 대표적인 그 기독론에 대한 이단적 문제가 뭐냐면 그 뭐라 했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패스합시다. 하여간 이런 오리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리겐에 의해서도 영향받은 사람이 아리우스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성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단성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니테리안, 그렇죠? 오로지 한 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생각해서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니테리안은 어디서 이런 교회사 같은 데서만 배우는 것 같죠? 미국 교회 가게 되면, 미국에 가면 유니테리안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니테리안 이단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안식교도 유니테리안 쪽의 이단이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슬람도 그런 개념이죠. 이슬람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보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선지자 쪽으로만 보죠. 그런 사실은 소시안파나 그렇지 않으면 유니테리안파 정도하고 같은 이단입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이런 그 안식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유니테리안 그런 교파하고 종교 통합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유니테리안은 교회사에나 나오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에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어떤 그 장로님이 이제 차 태우고서 하는데, 목사님 오른쪽을 보십시오. 거기 뭐 하나 써 있는 교회 한번 보일 겁니다. 딱 봤더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니테리안 처치요? 예, 유니테리안 처치 보시고 가십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대요, 유니테리안 교회가.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충격적이죠.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죠. 이거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죠. 내가 유니테리안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규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도 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내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했다가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기독론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또 부정을 해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지주의도 사실은 사도 요한 당시,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이 영지주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영지주의. 노스틱시즘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영지가 뭡니까? 자녀들 영지라고 이름 줘도 참 이쁘긴 한데 여기서 이 영지는요, 영적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 지식. 여러분 영지주의적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큐티입니다. 큐티. 그리고 구원파. 구원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파들 보게 되면 이렇잖아요. 나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 지식이 가진 거잖아요. 그럼 구원 확신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내 속에 어떤 영적 지식이 남들하고 다른,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남들하고 다른 영적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영적 체험을 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뭐 어떤 밝은 빛을 뭐 경험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 특징이에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중생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서 찾아야지 어떤 영적 지식에서 찾으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인간으로 보여진 것뿐이며 실제는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런 거죠.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럽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증거하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 예수님 발자국 봤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발자국 없어. 발자국 없어.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서 선한 분이 존재할 수 있겠어? 그분은 육 안 입었어. 이게 사실은 플라톤주의거든요. 플라톤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내가 플라톤주의 철학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일단 선하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럼 선하다면 육신을 입으면 안 되죠. 플라톤주의에서는 육은 악하거든요. 영은 선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걸 가현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눈에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는데 가짜죠. 가현이죠. 근데 실제로는 육신을 안 입었을 것이다. 그냥 영적인 존재였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4세기 사벨리우스파 이단, 4세기 때면은 어떤 때냐면 로마 가톨릭이 시작할 때쯤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교부는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벨리우스파 이단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한 형태로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그 의견에는 양식적 단일 신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삼위를 하나님의 현현의 세 가지 양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의외로 꽤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란 명칭은 단순히 신체적 본체가 자신을 나타낼 때 세 가지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와 율법 수유에서는 성부로, 성육신에서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주장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에서 여러분 뭐라 얘기합니까?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 사벨리우스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같이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이미 창세기 때서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이미 삼위일체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안에도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서 성령의 사역이 강화됐을 뿐이지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띄어서 얘기하거나 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단 중에 또 이런 식이 있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태양이고 그리고 빛은 뭐 그리스도시고 또 열기는 뭐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교회 오면 목사님, 집에 가면 아버지, 밖에 나면 아저씨 뭐 이런 식.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딱 나오시면 돼요. 그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되면. 그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래도요 그 설명을 잘못했을 뿐이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구원받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 이유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게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당수 교회 교인들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모르면 뭘 믿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뭘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려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아셔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믿는 거죠. 근데 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믿도록 작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삼위일체적으로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방식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를 한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야만 참된 예배가 된다. 저는 매번 예배 인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삼위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 보게 되면 임례송 나오죠. 그리고 삼위일체송 나오죠. 삼위일체송 괜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왜 통성기도하는 게 맞냐? 성령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왜 말씀 선포가 이렇게 기냐? 일단은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삼위일체적이에요.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성령을 힘입어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삼위일체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기독론은 유난히 중요합니다. 기독론이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론이고요. 또 하나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두번성 1인격에 관해서 제대로 적어도 아무리 좀 후로쿠같이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명확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명확해야 돼요. 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신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인성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의로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죄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저주를,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잖아요. 근데 그 적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신성적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의는 뭘 얘기하냐면 부활, 즉 부활이란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부께서 성자를 의롭다 칭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죽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부활은 그리스도의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는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했을 때라야만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 다시 말해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외적 표징이에요. 그거 없으면 확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획득과 돌려주심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의,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옳다 인정하심을 획득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것이 뭡니까? 성부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획득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획득하셨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거 가지고 있기만 하시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획득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돌려주셔야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이게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제 전가,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의롭게 됐나 보다 뭐. 근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관심이 없어. 안 나타나면 그만이지 뭐. 그래도 천당은 가겠지 뭐. 여러분, 천당 못 가요.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그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롭게 사라지는 나의 삶,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삶에 참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의의 전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무대포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대포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 곤란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흔적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한다는 거, 우리 자꾸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삶이 나에게 전가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죠? 내가 할 수 없던 걸
하게 하시다는 거죠. 삭개오가 맨날 남의 거 등쳐먹고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살아갔는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쳐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적 삶 하나도 못 고치고 있으면서 나 그래도 중생은 했겠지, 그런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던 것이 고쳐지는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뭐 율법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의롭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네 의로 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여야만 가능한 것을 요구하죠. 네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못 해먹겠는데요. 그럼 너는 중생한 게 아니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나타나잖아. 너에게 나타난 건 너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이 너에게서 나타나느냐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18장에서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고 19장에서 그래서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거 장 자르면 안 돼요. 이거 자르니까 헷갈리잖아요. 19장은 사실은 18장하고 하나로 묶여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 삭개오 사건 나오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의 삶, 거기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드러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선언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한테 나타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안 사라지던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하지 마시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귀가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이 언제냐? 바닥을 쳤을 때예요. 바닥을 치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용 쓰지도 않았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네.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이 순종하게 되네. 행할 수 없는 부분이 행해지네. 그건 내가 알거든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구나. 근데 그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변이 먼저 알아요. 야, 너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그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획득하시고 그 돌려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타나면 전도 안 하고서 못 베기죠. 이거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담대해지죠. 기뻐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믿음 어떻게 지킬까요? 내 힘으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옳다 칭함을 받으신 그 부활의 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그 획득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증거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혹이 많고 거짓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소망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